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6장 21절부터 34절까지.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거라와 나아만과 에하와 로스와 문빔과 빔과 아르시니 이는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이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를 맡게 하시니 감사드렸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크나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의 설교는 내가 살아있으니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부분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독이 돼서 온 가족이 이민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마련했다는 그 아주 좋은 소식을 듣고 나이가 많은 와중에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잠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약속에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최소한 3가지의 관점으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면으로 그가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지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가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을 저때부터 했는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성경 말씀에는 오늘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근거. 막내인 베냐민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자손들 총 70명이 애굽 땅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다시 만남,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남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창조물, 우리 인류를 향해서 다시 우리를 그의 품으로 모으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사건에도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복귀하시는 작업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오늘도 그의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주제가 우리 성경 말씀에서 꾸준히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관점은 야곱의 개인적인 이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죽었던 자기 그 자식 요셉이 살아있어서 다시 만난다는 그 오랜 세월에 애타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그 한이 맺혔던 인생이 만족스럽게 완성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들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서 서로 만나서 울면서 부둥켜 안는 그 감동적인 사건과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만족할 만한 인생의 마무리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의 완성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만한 가르침들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성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런 강조하는 것은 좀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믿을 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앞에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믿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들이 꾸준히 믿을 만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들은 꾸준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성취를 직접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우리 중에 사실 보편적입니다. 계속 공부를 하신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창세기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의 성품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취가 선교학의 중심적인 주제고, 그러므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금이 가고 조각이 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숨기보다는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야곱의 족보로 시작되어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가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서 완성을 표시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고 첩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계수하자 좀 더 섬세히 보자면은, 아내로 낳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2배로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막내인 벤야민의 자식들까지 다 포함하고 오늘 본문의 애굽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가족을 계수하자면은 총 70명입니다. 이미 좀 짐작을 하셨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70명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상에는 7이라는 수는 하나님께서 6일을 거쳐서 세상을 완전히 지으시고 그 제7일 날은 안식인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7은 완성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못 믿을 만한 사실이죠. 생각해보자면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지명하는 그 민족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2014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온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유대인들이 1400만 명을 증가한다고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상 505명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을 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상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리고 해변의 모래들을 보라,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리라는 약속은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계속 연속성이 있다는 좋은 소식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고 그의 선교에 마땅히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현재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백성들이 지구상 대략 22억이 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비율이죠. 우리 그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보면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을 봤습니다. 이미 100살이 넘은 노인에게 늦동이를 안겨주신 것이죠. 그 전에는 학계로 통해서 이스마엘도 주셨습니다. 그 장래의 후손에 관한 축복은 양쪽에 다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구원의 약속은 너무나도 관대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눈에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더 터득하게 되는 거죠. 아주 벅찬 기쁨의 원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애굽으로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입국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들어가면서 70명을 거느리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성취가 되는구나. 그걸 혹시 깨달았을까요? 고센 땅에서 구분되어 살 그 여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터득하면서 신약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그 신실함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셨을 때 이 정죄함이 없을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속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그 외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반드시 있다는 나쁜 소식입니다. 이제 작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교회가 선교에 열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관한다면 무언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다시 만남의 주제예요. 다시 만남. 야곱과 요셉이 다투어서 갈라진 것은 아니죠. 화해는 이미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오늘 본문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과 요셉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을 때 그 장력은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20년을 이상을 넘게 생각했던 그가 살아서 지금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울었다는 장면에서 엿보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제 1953년도부터 이렇게 갈라졌을 때에 아주 수많은 가족들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쪽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감격은 말도 못할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서로 그리웠을까요? 물론 부자간이 그렇게 오래 떨어졌을 때 그 만남의 반가움은 한마디로 울컥하게 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만날 때에는 그것보다 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세월을 보낼 때 우리들이 외로웠고 상처를 입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감동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그런 어두운 시절들이 있어요. 숨어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그 횟수들이 우리들이 까마득히 잊었던 분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감동과 일치하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아주 아플 때, 아주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 곁에 가까운 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남의 큰 역사죠. 세상의 혼란한 유혹들로 우리 무뎌진 마음을 깨고 뚫는 하나님과 그 깊은 만남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얼마 동안 울 것 같아요. 그리워하셨던 하나님, 우리 곁에서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셔도 우리가 상관 안 하며 그리워하셨던 예수님과 다시 깊은 만남을 다시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겠다. 그거 우리말에 참 자주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봐야지 눈을 감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저 멀리, 저 미래에서만 그 기대해야 할 약속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 중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만족을 그저 용납하시기보다는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허무맹랑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만족은 그거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들 전번 주말에 계속해서 3일에 걸쳐서 부흥회 때 욥기를 함께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욥도 그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만족하고도 남게 베푸시지 않습니까? 맨 끝에 가서는 그것을 완전히 복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민족이 잘 아는 그 정서에 뿌리가 박힌 그 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구원의 약속이 마치 저 멀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숨진 후에야만 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도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픈 일이 있죠. 하지만 그 아픔만큼 위로를 해주시고 거기다 더 얹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주님은 우리들의 그 종교의 형식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한 인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저 멀리 그 세상으로 홀려서 간다고 해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고 선한 목자십니다. 계속 다시 부르세요. 다시 그 리유니언 타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만날 때마다 한 주간 못 보신 그 얼굴들을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종교 개혁을 500년주 기념하는 그 주일입니다. Reformation Sunday라고 해요. 역사상 자그마한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온갖 열정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이룬 마틴 루터의 수고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날입니다. 500주년이에요. 500주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이 대사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판매했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좀 졌는데 교회에다 돈을 이만큼 바치고 대세를 내가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면한다는 그런 false assurance, 거짓된 그 안심을 판매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루터는 34세였습니다. 수도사였는데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백성들의 그 인심을 남용하는 기관의 행위를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악한 것들이 계속 그냥 아주 그냥 놀고 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의 수면제를 먹고 자지 말자고요. 신앙에 있어서는 단순한 그 생과 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아직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 범위에 속하는 문제가 믿음과 구원이거든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 영원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떠올리고 거기에 대한 묵상을 해봅니까? 영원, 무한하게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발동시키신 그 마틴 루터의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더라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직까지 존재할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변질되어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63세밖에 못 살았어요. 끝까지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을 싸워가면서 이제 할 일을 다 이루고, 그리고 그 독일어로 성경을 그 라틴어 볼게이트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구텐버그의 그 인쇄소가 발명됐을 때 이 성경 말씀, 이 귀한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한테 액세시블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온갖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항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펼쳐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인가, 우리가 잘나서인가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그 못을 박아놨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야곱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그 약속, 성취하는 그 만족, 그것을 우리도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 소견의 범위보다 그 더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본인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런 많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일이었고, 그 많은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시려고 예배해 놓은 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보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하는 태도들을 잘 관찰해 볼 때 야곱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 양들을 치면서 현실을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날 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으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족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지금 확신하는 우리들은 이제 눈을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창세기의 그 요셉과 야곱의 정말 감격스러운 만남을 다시 한번 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뜻과 훨씬 더 초월하는, 우리 뜻보다 훨씬 더 크게, 더 관대하게 성취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누고 그 구원을 널리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하는 그런 우리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가 수고한 것 같이 우리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스스로의 삶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나큰 목적과 뜻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지금 출타 중이신 우리 김재영 목사님, 그 종교개혁에서 동기가 되었던 그런 불덩어리 같은 열정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열방교회를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우리가 그 힘과 동기부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이 우리 열방교회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 힘을 불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405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심장의 발동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니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날 오후 6시에 박민희 집사님들께서 레위 지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행사 계획 중에 지파 모임을 보시면은
장수가 뭐 첫째 토요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11월 4일 토요일 6시에 박민희 집사님 댁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샬롬부 총회 11월 5일 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에서부터 18일 날까지 저하고 제 아내가 청도, 한국을 거쳐서 청도로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조이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바이블 컬리지에서 선교와 그 성서의 관계 그것을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말쯤에 26일부터 29일까지 그 아리조나의 그 미주 교회협회, 한인교회협회에서 청소년 겨울 캠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총독을 맡아서 그걸 다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 이렇게 자체에서 수련을 못 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상들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어요. 작년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초등부를 맡은 전도사님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한 3박 4일을 거쳤는데 이 성경 말씀의 굵직한 내용들은 다 아이들한테 다 주입을 시키고 다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대되는 그런 행사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참하게끔 이렇게 초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이 있으신지요? 없으면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